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17장 우리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우리 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90페이지쯤에 있어요. 앞에 자막에 나와 있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7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면 그들 조상의 목걸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하늘에 있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슬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 우리 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과 고요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반면교사라는 그러한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반면교사는 뭐냐면 이제 그 면에 반하여서 가르치는 스승이다라고 반대되는 면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되풀이 돼서는 안 되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을 가르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타산지석이라는 그런 한자 수고가 있습니다. 남한산의 돌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 다른 사람의 하찮은 말, 행동,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언행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자기 수행을 행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다크 투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두운 곳을 방문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제 저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하면서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이런 이제 암울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지금은 운영하지 않지만 우리 제주도 우리 이 교회 근처에 있는 평화박물관이 있습니다. 평화박물관은 땅속에 일본 사람들이 이 제주도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굴을 팠어요. 그 땅 인위로 굴을 파서 그래서 이제 일본 미국과 전쟁한 때에 그 군수 물자를 숨겨두기 위해서 이렇게 땅굴을 팠는데 그것을 이제 개발을 해서 평화박물관으로 운영을 하게 됐어요. 일전에 그것을 일본 사람이 사려고 하는 모습을 가렸어요. 이 평화박물관이 운영이 어려우니까 개인의 소유였던 이 땅을 일본 사람이 사려고 했어요. 왜 사려고 했느냐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2차 대전 때 미국과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굴을 파가지고 전쟁을 대비하면서 전쟁하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자기들의 그러한 이제 자랑거리로 그것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국력이 약하였을 때, 나라가 힘이 없었을 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차출을 해서 이야기해서 땅을 파서 결국 그들을 이롭게 만드는 모습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된다, 나라의 소중성을 깨달으면서 교훈하기 위해서 다크투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바로 인식할 때에 오늘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왜곡이 되면 그러면 이제 오늘을 바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오늘을 바로 못 보면 내일을 준비하는 모습에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서 세상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를 바꾸려는 그 일을 진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4명의 족장,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4명의 족장을 통해서 그들은 국민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430여 년 만에 국민이 이룰 수 있는 숫자가 되어졌어요.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숫자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순히 내보내지 않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나라가 되게 만들고 출애굽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이집트를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통과해서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갖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이제 정복 분배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7족을 정령을 하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분배를 받아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가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의 특징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우리도 주변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해서 왕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출애굽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1장에 너희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거든 이야기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너희 지파 가운데 왕을 세워.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은 이제 부인을 많이 두지 마. 그리고 병마를 많이 쌓아두지 마.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이 기준이 돼 백성을 치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근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야, 왕을 세워줘라 라고 이야기해서 사울 왕이 세워졌어요. 40년 치리하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졌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는 남북으로 갈려지는 분열 왕국 시대가 되어졌지요.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17장은 분열 왕국 시대 가운데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왜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됐을까? 우리에게 원인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이것을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대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이제 열방을 섬기는 그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모습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국의 시대를 나눌 수 있지요.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이 되어졌고, 이때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그때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차버림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남북 분열 왕국이 되어지는데, 이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속했던 다윗의 유다 지파의 그러한 것과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가 합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를,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이렇게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열왕기상의 1장에서 11장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에 솔로몬 왕이 왕으로 있었을 때 일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앞에 있었던 다윗 왕 때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사울 왕 때는 사무엘 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서 나라가 분열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19명의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이때에 이렇게 증극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다가 열왕기하 17장에서 남북 가운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가 이제 잔존해서 혼자 남아있는 그런 왕국이 되기 때문에 열왕기하 18장에서 이제 25장까지는 잔존 왕국, 남유다의 잔존 왕국,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210년 정도 있게 되어지는데 931년, 930년에서 722년에 멸망당하니까 약 210년 정도 이제 존속된 왕국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19명의 왕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됐고요. 그의 아들 나답이 됐을 때, 나답이 왕이었을 때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을 때, 그때 그 시므리가 이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다른 지역에 장관으로 있었던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므리의 그 4대까지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람 왕이었을 때 그 요람의 신하였던 예후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서 그로부터 5명의 왕이 이렇게 존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왕이었을 때 그때 이제 살룸이라고 하는 신하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살룸이 왕이었을 때 무나임이 살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리고 무나임의 아들 부가야가 왕이 됐을 때 그때의 베가 신하가 부가야를 죽이고 왕이 되고, 그리고 베가가 왕이 됐을 때 호세아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8번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19명의 왕이 있었고 9개 왕조가 있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19명의 왕 가운데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에 착한 왕이 없었어요. 참고로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게 되어졌는데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이런 이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할 만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제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왕이 됐어요. 그는요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마치 이 사울 왕이 될 때에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울이 왕이 됐거든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요 왕이 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가장 작은 지파,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나의 집안은 가장 미약한 집안인데 내가 어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다윗은요 2세 집안에 태어났는데 위로 기라성 같은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형이 하나 죽어서 8명 가운데서 7번째, 그래서 8번째 가운데 8번째, 7번째 가운데 7번째,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왕이 되는 모습을 가졌어요. 솔로몬도요 왕이 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부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위로
배다른 형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던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오르고 보니까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가져요? 그가요 이제 꾀를 내는 거예요. 어떤 꾀를 내느냐면, 야, 예루살렘에 갔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추대하겠다고, 따르겠다고 나를 버리고 가면 큰일 나지. 그러면 우리나라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마치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이제 그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보지 마라,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요? 그들이 보면, 북한 주민들이 보면, 대한민국의 실상을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자기의 정권이 위태할까봐 이제 그것을 막고,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보는 사람 잡으면 공개 처형하잖아요. 공개 총살하는 모습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 이게 하나님이야 이야기하면서 두 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돼야 된다, 레위 지파 가운데 세워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로보암이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야, 아무나 제사장 되고 싶으면 와, 시켜줄게, 이런 모습 가지고 아무나 제사장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23장 2절에 보니까 나의 절기 이야기하면서 7절기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을 잘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이제 나팔절, 그리고 이제 속죄일, 장막절, 이 7절기를 말했어요. 여러분, 이 7절기 가운데 7번째 절기가 뭐냐면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걸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을 추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감사한 모습 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먼저간 집을 놔두고 옥상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거나 밖에 나가서 원두막처럼 집을 짓고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빛을 보면서 일주간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을 가져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절기가 장막절, 수장절, 여러분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7월 15일이었는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다고 날짜를 슬쩍 바꿨어요. 한 달 뒤 8월 15일로 바꿨어요. 자기 마음대로. 보십시오. 이 열왕기상 12장 32절에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을 이제 그 절기를 바꿔버리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11절에, 오늘 읽었던 1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경노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노했다는 것은 적당히 노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뚜껑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경노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졌을 때마다 심판했다고 한다면 여기 서 있을 사람이, 여기 살아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깨닫겠지, 돌아서겠지, 뉘우치겠지, 회개하겠지, 그래서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않게 되면 잠언에 보니까요 미련한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하나님이 진노의 몽둥이로 이 북이스라엘을 두들기고 징계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악한 왕은요 이제 그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은요 시돈 나라의 그 공주였던 이세벨을 이렇게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는데,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바알 신전 가지고 오고 아세라 신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바알 신을 모시는 신전, 아세라 신을 모시는 신전을 두게 되는 모습을 가졌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알 신 드리는 제사장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이방신도 섬기는 나라가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에 비가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언제까지 하나님인지 바알과 아세라 신인지 헷갈려하면서, 그러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 가지고 앉아있냐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진짜 신이 누군지 선택하라, 진짜 신이 누군지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올라와봐, 진짜 신이 누군지 보여주자, 증명하자 라는 모습 가지고 갈멜산에서 850돌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가장 번성한 때는요, 13번째 왕이었던 예후 왕조의 여러분 그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막강했고요, 경제적으로 부흥이 돼서 풍요로웠고요, 군사적으로 막강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됐어요. 보십시오.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의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넓은 영토를 차지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실력인 줄 알았어요. 여로보암 2세는요. 내가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경제가 부흥을 하고 정치가 안정이 되고 군사적으로 막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고, 여러분, 세우는 자리에 성을 세우는 자리에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 보내고 호세아 선지자 보내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보내서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양식이 없어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기갈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내가 진리를 볼 수 없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서 정의를 볼 수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말하는데,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넘치게 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야, 이 땅의 거짓을 없애라, 이 땅의 불법을 없애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불법이,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거짓을 없애고 불법을 없애고 공정과 상식이 있는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손자 세대가 여러분 공정하게 시험을 치르고 공정하게 대학에 지나가고 여러분 공정하게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빠가 권력이 있으니까 아빠가 여러분 그 높은 지위에 있다고 여러분 대학을 아무 데나 가고 여러분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에 아무 데나 들어가는 모습을 갖는 불법 사회가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여러분 부모가 빽이 없어도, 부모가 실력이 없어도 이제 공정하게 시험을 치러서 3년 5년 준비해서 공정하게 실력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갈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세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북이스라엘 땅에 흘러넘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을 없애, 불법을 없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 또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 너희들 고집피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러면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감싸주실 거야. 우리를 싸매어주실 거야.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그래서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거야.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지금 한국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야 산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산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2세 때 그들이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아모스 선지자의 말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선지자, 선견자 보냈는데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뒤로 여러분 30년 있다가 나라를 멸망하는데 여러분 4개 왕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6명의 왕이 있게 되어지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BC 720년에 멸망당하는데 그때에 여러분 살마네셀 5세대라고 하는 사람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정복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고 그리고 사르곤 2세 때 이 완전히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때, 호세아 선지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호세아 왕이 19번째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 나라가 알아서 때마다 철마다 왕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침범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나라의 전쟁을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때가 되면 알아서 수확물을 가지고 채산품을 가지고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조공을 바치겠다는 거죠. 알았어. 그래서 아수르가 침범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그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조공을 안 바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강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을 찾아가서 그 이집트의 왕 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탁해가지고 아수르를 이제 우리가 대항하자고, 그러면 당신도 세금 안 내도 되고 우리도 조공 안 쳐도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그릇된 선택이었어요. 왜요? 이사야서 3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이 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갈대 지팡이도 힘이 없는데 상한 갈대는 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힘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애굽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그 아수르의 포위가 됩니다. 이 호세아 왕 6년에 포위가 되고 9년에 3년 동안 포위가 돼서 그래서 고통을 겪다가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호세아 왕은 아수르로 끌려가서 여러분 그곳에서 삶을 살게 돼요.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여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그곳에다 이제 그 혼합 종교와 혼합 민족이 되게 만드는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갈릴리 주변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요, 그들은요 이제 그 이방 민족처럼 대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던 그 제자가 가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선지자 같아, 메시아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디 출신이야? 나사렛 출신이야. 나사렛 예수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런 모습 가지고 그분은 예수가 아니야,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대목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다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무시당하는, 멸시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가운데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됐을까? 4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너희들이 영토를 확장한 모습을 가졌던 것은 열왕기하 14장 27절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은요, 일제 36년의 치약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를 졸속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새끼 밥 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가난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새끼 밥을 먹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는 학교 못 갔어도 우리 자식들은 공부해야 된다라는 모습 가지고 여러분 가르쳤어요. 그래서요,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그러한 일의 대한민국이 됐고요. 지금은요, 새끼 밥을 여러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여러분 처리하는데 수조원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이제 경제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실해서 됐어요? 이게 우찌런해서 됐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 알고, 자신들의 그런 역량으로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가졌더니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이제 부재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사사들 시자전 때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가나안을 걸어오면서, 가나안 땅을 해서 걸어오면서 하나님 행하시는 광야 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봤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겨요. 사사기 2장 7절에. 근데 사사기 2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은 다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듯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모습이, 양육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애들을 가르쳤어요. 방학에 여러분 학원에서 특강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특강한다고 하면요, 애들을 수련회 안 보내고요, 그 학원에 특강에 보내는 모습을 가졌어요. 학원 이제 고3이 되고 나면요, 야, 학교는 가지 말고 보충 수업 빠지지 말고 열심히 수업을 해서, 그래서 대학을 가라고 말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는 것은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 자식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모습을 가졌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찬송하는 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치는 말미암아 말씀의 부재로 말미암아 지금 다음 세대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북이스라엘 왜 멸망을 당하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16절 1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만들었다, 그리고 사술과 복수를 행했다, 그리고 인신제사로 자녀들을 드렸다, 그리고 일월성신을 섬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열왕기하 18장 33절을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의 다른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라고요. 하나님도 섬기는 모습을 가졌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의 다른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분,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었다고요.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섬기는 모습을 가렸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상이 뭐지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쇠나 나무나 동이나 뭐 철로 만들었어요? 아니요. 눈, 코, 입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아니요. 오늘의 우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반에게 뿌리가 되느니 이건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돈이면 돈이 우상이고요, 권력이면 권력이 우상이고요, 인기면 여러분 인기가 우상이고요, 여러분의 미모를 생각하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상을 이제 우리 손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세겜에서 백성들과 장로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 선택해. 어떻게 할 건지, 지나오면서 광야길 걸으면서 이방 사람들을 섬기는 신 맞지? 그 신을 섬길 건지 아니면 겸하여 섬길 건지 선택해. 우리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요 종교 다원주의 때문에 WCC, WEA 때문에 지금 어때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고 서로 이제 그렇게 존중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잘못된 리더십을 따라가면 말하면, 리더십을 쫓아가므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왕이요, 지금 아수르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조로의 기회가 되어졌어요. 그때 그거 어떻게 했어요? 애굽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탁해가지고 우리가 동맹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물리치자고 아주 좋은 계획처럼 생각이 됐다고요. 그런데요, 그것은요 어리석은 판단이었고 어리석은 결정이었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잠언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의 지혜를 덧입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가질 때 오류를 최소화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시대에 제사장으로 세워진 한국교회가,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들을 세워진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돈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있어요. 교회는요 성도는 많습니다. 숫자는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 복음과 예수와 성령이 없는 모습을 갖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뭐예요? 돈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실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예수와 복음과 성령이 없는 모습을 가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지 않으는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민족의 그러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뭐냐면요,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됩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됩니다. 예수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예수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감정과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분, 감정 나쁘다고 신앙생활 접어두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말씀대로 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말씀 따라 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는 자 천국 간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말씀을 설파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동생들이 왔어요. 그때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가 왔어요, 형제들이 왔어요. 이야기하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천국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감정을 내려놓고 기분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서로 격려하시는데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 가는 거예요. 네 번째 해야 될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본을 보이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 왕은요, 그 왕으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이끌어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나라의 상황을 놓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나라의 상황을 놓고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말이지,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지, 이거 말할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냐면 시대적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나뉘어진 민심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려움이 변하여서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오늘 아까 불렀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실 것이고 이 땅의 민족을 살린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대로 모든 열방 주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까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능력을 구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헤쳐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자 노력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